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통한 신부 단장과 왕의 훈련.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오늘과 동일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으로 주님께 화답하셨습니까? 많은 선진들의 삶은 그분들의 시대에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0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을 먼저 개역 한글로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17절 다 같이 시작.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선 선진들에게 전하여 준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휴거와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다 믿으시지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휴거와 천년 왕국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밀이라는 의미를 보니까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제가 누군가에게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
최혜승 권사님에게만 내가 비밀을 말씀드렸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최혜승 권사님하고 저는 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근데 휴거와 천년왕국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한 것처럼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휴거가 비밀이고 천년왕국이 비밀이래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한테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물을까요? 저도 모르는 때가 있었으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막 알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안 돼. 모르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는데 이렇게 아는데 목사님 왜 그분들 모를까요? 아니 성경책 많이들 읽는다고 하던데 읽는 분들은 왜 모를까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인데 그 비밀을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얘들아 너희 안에 내가 죽은 목적이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내 말 하나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 내가 죽은 거야. 그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될 때 너희가 작은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근데 내가 너희 안에 또 생명으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내 생명으로 너희가 삶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이루심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이 내가 오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은혜를 통해서 휴거라는 게 있어. 공중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온다는 그 비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룩한 신부들은 이 땅에서 내가 결국은 왕으로 통치할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천년왕국이 있어. 이거를 가진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분에게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는 비밀을 알려줄 만한 또 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조건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이 귀한 비밀을 어떻게 시온교회에 알려주시고 목사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에게 이걸 알려주실까요? 왜 교회에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제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조건이 전 이거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조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그 뜻대로 정말 살길 원하는데 정말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에 이끌려 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분들. 결국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죄에 대하여서 끊기를 간절히 목마른 자와 같이 구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전 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 해결해 주십시오. 거듭나고 나서 안 되니까 죄 해결해 주십시오. 생명 주십시오. 되는 은혜 주십시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또 안 되시니까 이거 왜 안 됩니까? 죄. 이거 왜 안 됩니까? 이 죄. 몸으로 이 죄 왜 안 돼? 이러니까 또 성령 그 다음 단계 주셨고.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시온교회에 또 목사님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께서 이 휴거의 비밀과 천년왕국의 비밀을 주셨던 가장 하나님의 조건 중에
저는 그 조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끊임없이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죄 때문이었거든요. 죄. 이 죄 하나님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죄와 멀리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주님 차라리 그럴 죽이세요까지 죄에 대한 끊임없는 끊고 싶은 그 목마름이, 그 갈급함이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디까지나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온교회에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을 저는 주셨지 않았을까? 이런 제 소견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일꾼은 거듭난 신앙에서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에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주합의를 이루는 믿음에 이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휴거와 천년왕국이 믿어지는 믿음에 이르렀기에 삶이 신부단장의 삶이요 왕의 훈련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넘어 휴거와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꾼에도 단계와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듭남의 단계에서의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성령 세례에서의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과 몸까지도 하나가 되어 일하는 성령 충만의 일꾼이 있습니다. 종국에는 주님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어 일하는 전인구원에서의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휴거와 천년왕국이 믿어지므로 주님께서 영혼 몸을 신부와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신앙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인구원 이후부터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을 통해 내 영혼 몸이 신부와 왕의 훈련을 받는 삶이 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영혼 몸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나고 나가지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태 속에 있을 때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을 마주치거나 젖을 먹는 건 아니죠. 태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젖을 빨고 엄마 아빠의 음성을 즉시로 듣죠. 뭔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내 귀로 들을 수 있죠. 거듭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의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일을 막 하게 돼요. 내면적으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외적으로도 막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도 섬기게 되고 막 시간으로 섬기게 되고 막 청소 봉사하는 일도 막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거듭날 때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뭐가 있냐면
바로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 본격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은 성령 세례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영혼 몸이 온전히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믿어지고 휴거가 믿어지는 이 단계부터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이 거듭남의 단계에서의 일꾼, 이때는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뭐 안 해야 되나?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거듭나서 첫사랑을 막 주실 때는요, 정말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이 되지 않아요. 첫사랑에서 거듭날 때의 일꾼일 때는요, 계산을 안 해요. 내 호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어도 그냥 교회에 휴지거리가 없네? 내가 티 하나 사려고 5,000원 남겨놓은 그 돈이 교회 가니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깝지 않아요. 그것이 설마 5만 원일지라도 아깝지 않아. 그냥 교회에 저거 필요하네? 내 옷 하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필요한 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갈등 없이 그냥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났을 때 첫사랑 때 막 이루어져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첫사랑일 때의 일꾼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셔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또 일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5만 원도 아깝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막 교회에서 또 막 리더자로 세워졌던 그 일들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기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제 막 하게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첫사랑을 거두어 가셔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는 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단계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율법의 단계에서의 일꾼이 있습니다. 율법의 일꾼으로 첫사랑의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는 단계가 광야에서의 일꾼입니다. 성령 세례 단계에서의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고 생각, 감정, 의지의 통치함을 받는 단계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일꾼.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환도뼈가 다친 것과 같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묻고 일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말씀하심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세례의 단계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내가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었던 일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 그때는 막 기쁨으로 했었던 일들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 다시 그때처럼 기쁨과 감사로 했던 일들이 다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또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진짜로. 성령 세례 딱 받고 나니까 광야에서는 힘들지만 묻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열심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내가 열심히. 광야에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름발이가 됐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내 하는 사명에 절름발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 그게 뭐냐?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헌신 하나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봉사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직분, 이 인도자의 사명 제가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뭐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절름발이 같지만 절름발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일을, 헌신을, 봉사를 감당하는 은혜가 성령 세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올려 주셔서 이 일을 네가 하길 원해. 네가 좀 더 기다리길 원해. 이런 마음을 또 주시거든요. 그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땐 기다리고 지금 순종하라 할 땐 지금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성령 세례 때부터의 일꾼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에서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몸까지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까지도 이제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났기 때문에 몸도 다스림을 받아서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기쁨으로도 감사로도 네가 가. 그럼 몸으로도 가고 네가 물질로도 헌신해. 물질이 몸으로도 모든 면에서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아서 몸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단계까지 이르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일꾼의 단계에서 넘어서 전인구원에서의 일꾼이 또 있죠.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이르면 바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여러분 들어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통치함과 다스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이때부터 휴거와 천년 왕국이 믿어지는 일꾼이 됩니다. 영혼 몸이 이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영혼 몸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천년 왕국과 휴거가 이제 정말 믿어져요. 완전히 영혼 몸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인권 때부터는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휴거와 천년 왕국의 비밀이 이제 영혼 몸으로 생명이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단계마다의 그 일꾼에 대하여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각 믿음의 단계마다 맡겨진 일을 통해서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직분에 있든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신부단장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와 종국에는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크고 비밀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과 사명을 신부단장과 분리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에 대한 죄를 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만이 신부단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신부단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실 이것도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제가 저를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그랬고요. 어느 것 하나 맡겨준 일에 대하여서 제가 거듭나가지고 성령 세례를 구할 때 저는 정말 또 그렇게 구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분과 혈기 노후로 인한 너무나 이 죄가 끊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이 간절함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제게 주신 그 직분, 맡고 있는 이 사명, 그것이 첫사랑 때 얼마나 기쁨으로 했었던 그때가 그립던지요. 그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냥 교회 청소를 해도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쁨들, 휴지를 하나 주셔도 그 기쁨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그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전 또 그것 때문에도 그리워서 성령세를 저는 구했거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듭난 분들 계십니까? 거듭난 분 안에서 여러분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통해서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맡겨진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저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세례의 단계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성령세례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 휴거와 천년왕국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도 드러내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것들까지도 발견케 하셔서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직분을 통해서 왜 우리를 성장시키냐면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 주세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 주신다니까요. 제가 몇 분들에게는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틀을 깬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부예요. 저는 많은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기도 인도하는 자로 훈련시키고 찬양에 달란트도 없는데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로도 제가 또 해봤고 중보 기도단 여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전도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고 저희 교회상 찬양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직은 그 특별한 사역자가 없으니까 모든 인도자의 부분에 있어서 찬양 그 사역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저는 찬양 인도도 아멘 이거 제가 했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도 인도하는 거 전도사니까 당연하지, 말씀 당연하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방송부를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방송부를 전도사님이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건 너무나 전도사로 맞는데 방송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분야가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드러났거든요. 하나님, 방송부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전 이랬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또 생각을 꺾게 된 거죠.
아, 내 기준을 깨트리셨는구나. 이보다 더한 일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한 가지 간증 더 드릴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 예식 축하 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결혼 축복 기도를 저한테 하시래요. 마집사님 기도 때. 오 마이 갓. 여러분, 결혼 축복 기도,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죠, 여러분? 저 날 샜습니다. 그 기도한 준비하는데. 그리고요, 또 이제 아멘. 그런데 또 갑자기 목사님이, 근데 참 이상해. 김삼남 장로님 장례 때 첫날 갔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조문하고 집에 오는데 느낌이 내일 입관 예배 때 왠지 모르게 나의 기도 시키실 것 같아. 느낌이 아이 설마 아닐 거야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내일 입관 예배 기도 전도사님이 하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지난달에 설교를 했잖아요.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심으로 인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나를 신부단장하게 하신다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 입관 예배 기도 준비하세요. 그러는데 그랬는데 맞아. 내가 설교했지. 맡겨주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신부단장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럼 이것도 신부단장이네. 입관 예배 기도도 신부단장이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기도문을 준비했어요. 기도 내용 정말 짧습니다. 근데 그거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5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용 정말 짧아요. 그냥 한 10줄 정도 될까? 장례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관 예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무조건 아멘 했어요. 아니, 내가 설교해놓고 무조건 아멘이죠, 주님. 이걸 통해서 또 저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군요. 하고서는 기도를 5시간 동안 지웠다 썼다. 그렇게 해서 입관 예배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은 교회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진 일을 통해서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불평과 때로는 여러 가지 원망도 드러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단장케 하시는 거예요. 왕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비밀을 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과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직분과 사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도 주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 중에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도 주님과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영광의 직분으로 맡기신 사실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운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통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직분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직분이 되는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결국 직분과 사명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개인을 넘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영광의 직분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가 강해를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첫사랑으로 주님과의 입맞춤으로 시작하여 종국에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신부로 말씀 양식을 나누고 물질과 시간을 어린 신부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몸 밖에서 즉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까지 자라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안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까지 자라고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바람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상에 열심히 여러분 일 잘 충성되이 잘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직시하셔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 주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또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도 성장하지만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믿음까지 오셔서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에 이 비밀을 전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꾼이 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천년 왕국에 이르는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